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노래든지 반복되는 멜로디와 후렴의 가사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멜로디에 그 노래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모세의 가르침인 신명기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말씀 문구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모세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장 29절에도 6장 5절에도 그리고 10장 12절, 11장 13절, 그 다음 13장 3절에도 26장 16절에도 30장 2절에도 3절에도 10절에도 계속해서 이 주제 말씀 문구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까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까요? 이 질문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일 뿐 진짜 핵심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해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질문하고 13절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우리가 그 선을 넘나 안 넘나를 지켜보다가 선을 넘으면 우리를 마구마구 혼내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라떼였던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되나요? 네, 소연이가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나 제 선배님들은 다 아실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물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짝지랑 딱 붙어서 같이 앉았고 한 책상을 썼습니다. 의자는 2개, 책상은 하나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책상에 절반을 선을 딱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소위 이제 휴전선, 산발선이라 해놓고
칼질도 해놓고 선도 그어놓고 그래요. 이게 넘으면 안 돼. 넘으면 내 가질 거야. 막 이렇게 짝지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넘어오면 안 돼. 막 이렇게 공책도 넘기기도 하고, 지우개가 넘으면 넘어왔으니까 이건 내 거다 하고 칼로 딱 이렇게 지우개 잘라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더랍니다. 소연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손을 딱 그어놓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두 눈 뜨고 본다. 잘 지키면 그래 하고 복 주시고, 안 지키면 마구 저주를 퍼붓거나 막 혼내거나 책망을 이러시는 분이라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오늘 9절 12절과 13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래 후렴구와 같고 주제어가 담긴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부모는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자식을 돌보고 키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청년 학생들은 지금은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잘은 몰라요. 나중에 부모가 되어 보면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부모가 딱 되면 그 없던 것이 생겨나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숨길 수 없는 부성애, 숨길 수 없는 모성애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식 못 키웁니다. 부모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많지만 두 돌 안에 있는 아기가 현재는 3명 있다고 제가 지금 이 머리에 떠올라요. 이제 11개월 되었고 12개월 지났고 그 다음에 16개월 되었고 이래요. 예성이, 시윤이, 그 다음에 이하이, 이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윤이나 예성이나 하이 같은 이 아이가 현재 말입니다. 이 부모에게 보태주는 거는 똥기저귀밖에 없어요. 얘들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 키우고 최선을 다해 키웁니다. 희생적으로 키웁니다. 힘이 들지만 힘이 들지 않아요. 이 역설적인 건데요. 힘이 진짜 듭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 안 들고 즐겁게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 새끼니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제가 시윤이나 하이나 예성이 키우라 하면 이제 저도 죄송합니다.
늙어서 못 키우겠어요. 키울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 부모니까, 지 새끼니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다 자녀를 그렇게 키워왔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잘 길러서 나중에 덕을 봐야지라거나 나중에 복날이 되면 뭔가 좀 잡아 먹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부모가 계시다고 한다면,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냉수 먹고 속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그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이런 대가를 계산하고 무슨 이익을 바라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꽉 들어차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로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가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치사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실제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참 보기 좋게도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할 것 없이 그 연세 많은 아버지를 극진히 잘 모셨습니다. 떠받들고 모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아버지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때문이었습니다. 출가한 딸이 자주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반지 누구 줄 거예요? 이 이쁜 딸한테 줄 거지요. 그러면 그 연세 많은 노한의 아버지가 그래 오냐 하고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또 며느리도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 저 주세요. 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까 며느리한테도 오냐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반지를 얻어 가지려고 딸이고 며느리고 또 아들이고 할 것 없이 이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잘 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신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가짜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짜 다이아 반지 하나 또 장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당연히 이런 식의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 잘하면 내게 복 주겠지.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내 미워하시고 내 저주하고 내게 재앙 주고 내 병 갖다 줄지도 몰라.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 진실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왜 신명기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반복하며 우리에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덕 보려고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속고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너무나 기쁨 없이, 생기 없이, 생명력 없이, 생동감 없이 신앙생활을 무미건조하게 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하 호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방치하신다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 마음 뜯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병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이지 어디에다가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덕 보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주일이 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차 타고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그냥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풀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돌봐 주셨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요구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요구에 반응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똥기저귀나 부모에게 갖다 안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은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한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백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온몸으로 메시지로 보여주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남편을 버리고 간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가서 너 다시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데리고 살아라. 방탕한 여자지만, 너를 버리고 간 여자지만 그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결정판이 십자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운명이 결정지어져요. 무엇을 사랑하고 사느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면 삶이 가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소중한 것을 사랑하고 살면 그 삶이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다라는 말은 동사죠. 사랑하다라는 동사에 어떤 목적어와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약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대로 나쁜 결실을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겸손이라는 선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악이나 이기적인 이기심이라고 하는 악도 사랑할 수 있고, 거짓된 모양, 거짓된 선이라고 하는 악한 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때부터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복잡한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인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별로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 자연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엉망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한 성도님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화분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이 화분 말고도 제 목양실에는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화분을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이 화분을 한참이나 좀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화분하고 좀 다른 게, 이건 뿌리가 좀 보여요. 그렇죠? 다른 화분은 그냥 이렇게 꽃을 피운 것, 잎이 보이는데, 알기는 알지만 그 드러난 그 밑에 뿌리는 안 보이니까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뿌리가 살아야 잎사귀도 싱그럽고 푸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투명해요. 물에 담가 놓는 수생식물이라 보니까 뿌리가 보여요. 아, 그렇지.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이렇게 싱그럽지. 뿌리가 살아야 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뿌리가 얼마만큼 잘 내리고 있는지가 생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깨끗한 물 부어가지고 뿌리도 잘 보이고 하는데, 이거 제 수고가 남아 있습니다. 물 잘 갈아줘야 얘 잘 큰대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깨끗한 물 말고 저기 하수구 물, 화장실에 있는 물 내려서 지금 지하에 있는 그 정화조 물 떠가지고 여기 부어 놓으면 여러분 얘가 잘 자라고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올시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뿌리를 어디에 담가 놓고 있고 내 뿌리를 어디에 심어 놓고 있는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네 삶을 이어나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자연스럽게 살아가기를,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어가는 직장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음에 좀 새기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는 일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뭘 해야 될지 헷갈리십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